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셉 이야기를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간 이후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리고 나서 형들과 아버지 앞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형제들을 그 애굽의 고센 지역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허락을 구하는 장면이 이 47장 초반부터 등장합니다. 먼저 요셉은 형들 5명을 택해서 바로에게 소개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자신의 아버지 야곱을 바로 왕 앞에 세웁니다. 우리 창세기 47장 7절 우리 읽어보셨지만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이 본문을 제가 다시 읽은 이유는 우리 이 본문을 주의 깊게 보신다면 이 본문이 조금 우리에게 생경함을 줍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47장 3절 4절에 보시면 요셉의 형들이 바로 앞에 서서 자신들을 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종. 그런데 야곱은 오히려 바로에게 축복을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당시 사회에서 축복은 신분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분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도 보통 나이가 많으신 분이 어린 사람에게 이제 축복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잖아요. 세례가 아니라 저희가 1월 1일 되면 이제 세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께 세배하면 세뱃돈 받고 덕담도 해주시고 축복의 말씀 해주시는데 그런 것처럼 신분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해주는 것이 당시 관례인데 지금 이 장면에서는 야곱이 바로 왕에게 축복을 선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마치 이런 모습 같아요. 난민으로 온 분 중에 한 분이 그 난민을 수용해준 그 국가의 원수, 그러니까 국가의 대통령 혹은 총리에게 가서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 축복을 베푸는 쪽은 바로 왕인데 지금 야곱은 축복을 누가 봐도 받는 쪽인데 자기가 축복을 선포하고 있는 이 모습이 조금 생경해 보인다는 것이죠. 요 질문을 우리가 한번 가지고 이 본문을 계속 저와 보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야곱의 축복을 받은 바로가 질문을 하죠. 내 나이가 얼마냐? 그러니까 이 질문은 우리가 단순히 너 몇 살이야? 이렇게 질문하는 거랑 좀 다른 질문 같아요. 이 질문은 너는 어떤 삶을 살았어? 너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어? 라는 질문인 것이죠. 바로의 질문에 대한 야곱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우리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바로의 질문에 지금 야곱은 자신의 삶을 한번 쓱 하고 반추한 후에 자신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험악한 나그네 길이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자신의 삶을 험악한 나그네 삶, 험악한 나그네 길을 걷는 삶이라고 정의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은 하나님의 거시적인 사역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이 만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해 주시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범죄하고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렇죠? 그 이후에 죄가 창궐해서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시고 그 중에서 의인 노아와 가족들을 구원해내시는 그리고 다시 타락한 인류를 향해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언어를 흩으시고 민족이 흩어지는 이 이야기가 1장부터 11장까지의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스펙타클한, 굉장히 큰 이야기를 창세기가 1장부터 11장이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장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12장부터는 갑자기 클로징이 돼서 미시적인 이야기들로 이야기가 전환이 됩니다. 그 미시적인 디테일한 이야기의 시작 속에 첫 번째 인물을 아브라함으로 다루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네 명의 족장의 이야기들로 12장부터 50장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은 굉장히 큰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루고 있다면 12장부터는 그 큰 하나님이 한 개인에게 집중하셔서 한 개인의 삶을 통해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창세기의 전반적인 개요인 것이죠. 그런데 이 창세기 말씀 속에서 이 아브라함이란 인물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이란 인물이 가지는 공통점은 그들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 모두 이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는 가장 좀 어려운 삶을 살았던 인물이 야곱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어떤 인물이죠? 쌍둥이 형 에서와 날 때부터 경쟁하면서 그래서 내가 먼저 나올 거야, 아니야 내가 먼저 나올 거야 이렇게 하면서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결국 이제 에서가 먼저 나왔는데 그 나오는 것도 못마땅해서 형 발 뒤꿈치 이렇게 잡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 뜻이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올 때부터 심상치 않았던 삶입니다. 그리고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자기가 대신 가로채고 그러므로 인해 형에게 미움을 받아서 살해의 위협을 느껴 외삼촌이 있는 외삼촌 라반이 거주하는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땅에 가서도 평안했나요? 아닙니다. 그 땅에서 외삼촌 라반은 야곱을 엄청 부려먹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 임금을 그러니까 이 일한 것에 대한 삭을 10번이나 바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청년들 아르바이트 했는데 사장님이 알바 급여를 10번이나 바꾸면 계속 일하고 싶을까요? 저라도 일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바꾼다는 게 사실은 계속 인상이 해줬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라반이 어떻게 이걸 했을까? 원래 인상이 됐다면 바꿔도 좋은 거잖아요. 근데 10번이나 바꾸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건 아마 뭔가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야곱에게. 그렇게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고 그래서 처음에 라헬을 준다고 했지만 라헬을 안 주고 레아를 먼저 줬죠. 그런 속임을 당한 끝에 여러 우여곡절을 겪고 다시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서 또 그 가운데도 요셉이 가장 아끼던 야곱이 가장 아끼던 아들 요셉을 형들이 시기해서 애굽에 팔아버리죠. 거의 20년의 시간 동안 야곱은 자신의 아들이 죽은 줄로만 알고 살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의 감정을 자기가 스월로 내려갔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스월은 성경에서 지옥을 얘기합니다. 지옥. 자기 마음이 지옥을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 이 야곱의 삶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첩과 동침하고 자기 딸은 이방 족속의 추장 아들에게 몸을 더럽힘 당하고 그러니까 이런 야곱의 삶은 속임과 배신과 복수와 절망이 함께 어우러진 삶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고난들의 어떤 총합이 야곱의 삶 안에 들어가 있지 않나. 그래서 야곱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야곱이 개인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 어려움의 스펙트럼이 엄청 넓다는 것이죠.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야곱 하면 나도 겪어봤어 이렇게 다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야곱은 정말 바로왕한테 고백한 것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인물이었죠. 그들은
그 야곱은 자신의 통제 너머의 불가항력적 고난 앞에 참 고통스러워했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가나안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옮겨 다니는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험악한 나그네 길을 걷는 야곱이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 야곱이 발견한 두 가지 지점을 저희도 함께 발견해 보길 원합니다. 자신의 삶이 사실 그렇게 험악한 삶이 될 줄 몰랐을 것 같아요. 야곱은. 그냥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고, 그래서 형 에서의 축복도 자신이 대신 가로채고, 그죠?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 땅 돌아와서도 약봉강가에서 하나님 천사 씨름할 때도 환도뼈가 나가는 순간까지도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축복 받기를 원했던, 그 복의 결핍에 놓여 있었던, 그 복 받고 싶었던 야곱이었는데, 그런데 자신의 삶이 사실은 늘 힘들지만 않았죠. 하나님이 진짜 실제로 복을 주셔서 형통함을 주셔서 많은 자녀도 주시고 소유를 주셨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할 만큼 부유한 자는 아니거든요. 그만큼 권세가 큰 사람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경험한 그 삶 속에서 진짜 축복, 자녀를 많이 놓고 물질적으로 풍요했던 것이 야곱에게 있어서 정말 진짜 축복이었을까? 그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야곱이 그의 험악한 나그네 길에서 받게 된 진짜 축복을 우리가 함께 보길 원합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야곱에게 창세기 27장에서 한 번, 그리고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기 전에 28장에서 또 한 번, 두 번에 걸쳐 축복합니다. 그런데 28장 3절의 축복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기 원합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멘. 여기 원어로 보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엘샤다이라는 표현은 창세기 28장에 처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 처음 성경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등장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자기 자신에 대한 소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17장 1절로 한번 같이 읽기 원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안전하라. 아멘. 지금 99세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로만 난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일을 겪게 하셨습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죠?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게 된 일이죠. 자신뿐만 아니라 아내도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우리가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는 지점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이를 낳는 장면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냥 말로만 하시고 아브라함 삶에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고 아무런 일도 일으키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진짜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능한 하나님을 통해 얻게 된 아들 이삭. 그러니까 이 이삭은 아버지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겠죠. 그러니까 자신의 자녀인 야곱에게 그 하나님을 똑같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전해줬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삭은 그 아들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해주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전능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거라.
내가 생육하고 번성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야곱은 자기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경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네, 말씀을 통해 보기로 합니다. 31장을 읽어보시면 라반으로부터 야곱이 도망쳐올 때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너는 야곱한테 삼가 선악간에 말하지 마. 이 말은 뭐냐면 야곱 원하는 대로 둬. 그냥 가게 둬. 이 말씀이거든요. 쉽게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꿈에 등장하셔서 야곱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 딸 디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위 족속의 추장 세겜으로부터 몸을 더럽힘 당하자 그의 오빠였던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이가 화가 나서 그 족속의 모든 남자들을 죽여버리거든요. 근데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은 당시 거기에 상주하던 토속 족속들, 히위 족속, 그리고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으로부터 화를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동맹 족속이 지금 공격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면 고울들로 두려워하게 하셔서 야곱이 해를 입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의 걸음걸음 가운데 위험 요소들을 사전에 제거해 주시고 그 길을 걷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35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소개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죠. 야곱은 이러한 위험 속에서, 그러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전능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야곱도 경험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다시 자신의 아들 요셉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48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아멘. 루스는 다른 표현으로는 베델을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어떻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신앙의 고백을 자녀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 알게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야곱은 그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것을 귀로 듣고만 안 게 아니라 자신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야곱이 경험한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두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야곱 가운데 늘 함께 하신다는 지점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형 에서를 피해 밧단 아람으로 떠나는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세요. 한번 같이 보길 원합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야곱아, 내가 이제 너와 함께 할 거야. 함께 할 거야.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삼촌 라반에서부터 벗어나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한 번 더 말씀하세요. 31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 들은 야곱은 외삼촌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31장 42절에 보시면 같이 봅시다.
시작.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외삼촌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딸 디나가 어려움을 경험하고 그래서 세겜 사건이 일어나서 야곱이 이제 다시 영적인 갱신을 그 가족 가운데 일으키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베델로 가라고 하시거든요. 처음 자신과 야곱이 하나님과 만났던 그곳으로. 그래서 거기를 향해 나아갈 때 이렇게 35장 3절에서 고백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신의 삶의 불꽃이 꺼져가는 마지막 순간에 자녀들을 축복할 때 그 하나님이 그 자녀들과 함께 할 것을 또 약속해 주세요. 48장 2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아멘.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도 함께 하셨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과 함께 하셨고 그 이삭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다시 그 아들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조상들로부터 전해 들은 하나님을 삶 가운데 경험해서 전능한 하나님임을 깨닫고 그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그 길을 걸었던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는 함께 하심입니다. 함께 하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두려울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야곱은 비록 자신이 험악한 나그네의 길을 걸어갔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야곱이 받은 가장 궁극적인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축복.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는 것.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낙심할 때나 즐거울 때나 그 하나님이 항상 야곱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야곱이 자신의 잔꾀와 실력으로 축복의 삶을 살아보려 했지만 결국 험악한 세월 앞에 자신의 무기력함을 깨닫고 경험할 수 있었던 선명한 대상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자신의 실력과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달을수록 자신 안에 함께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커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낙심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신뢰하는 통로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왔다는 것은 너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걸 알려주시려는 하나님의 선포예요. C.S. 루이스가 얘기한 것처럼 고난은 하나님의 선포, 큰 확성기를 향해 대고 말하는 것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과 험악한 세월은 내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착각하며 이 땅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수업인 거죠. 인생 수업인 거죠. 하나님의. 그래서 그 험악한 나그네 삶의 여정 끝자락에서 야곱에게 선명하게 다가오는 실제는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냥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에게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야곱이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특별히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약속을
신뢰했던지를 우리는 47장 그의 유언의 얘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30절 31절 같이 보기 원합니다. 시작.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을 경험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야곱.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한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을 야곱은 자신의 삶의 말년에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약속 중에서 아직 다 완성되지 않은 약속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살아가는 그 삶의 공간 안에서, 그 삶의 장절 안에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해서 야곱은 그것까지 보고 신뢰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땅에 자신을 다시 묻어달라고 자기 아들에게 다짐을 받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의 삶을 통치했던 거예요. 자신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와 가장 무게중심이 약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의 불꽃이 꺼져가는 그 순간에도 그 약속을 붙들라고, 그 약속을 신뢰하는 내가 되고 싶다고 아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히브리서 말씀이 생각났어요. 11장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약속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단계로 올라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야곱과 많은 부분이 닮아있죠. 물론 저는 어떻게 보면 아직 짧은 삶을 살고 있지만 더 많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6.25 전쟁부터 군사 독재, 얼마 전에 한국이 계엄 사건으로 그런 일도 있었지만 IMF, 금융위기, 이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영역 속에 일어나는 불가항력적인 어려움들, 그리고 질병, 아픔, 관계적인 어려움, 특히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겪는 자녀와의 갈등들, 또 자녀 입장에서 경험하는 세대 차이들, 소통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가 겪는 나그네 길에 닥쳐오는 시련과 어려움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서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권면드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능력과 경험, 우리의 통제 너머에 계시는 그 어려움, 그 환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한 티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다루심이 주님 너무 거친 거 아니에요, 주님. 저 받기 싫어요. 저 고난은 그만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다루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보고 그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훈련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훈련이다. 그래서 그 훈련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럼 최선은 무엇인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세상,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자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내 마음, 내 감정, 내 상황, 내 형편, 내 뜻대로 안 되는 이 수많은 일들 가운데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31절 말씀에서 힌트를 얻게 됩니다. 47장 31절 말씀. 31절 말씀 끝에 어떤 표현이 있나요?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그네 인생길의 마지막에 야곱이 깨달은 엄청난 통찰이에요. 전능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의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 성도에게 있어서 최선의 삶은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경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리고 이 어려운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는 나그네 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이라는 것이죠. 예배는 예배예요. 경배. 이 경배의 원어적 뜻은 그 앞에 엎드린다는 뜻이에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최선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여러분 내일 일을 아시나요? 내일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아시나요? 내일 유로화가 어떻게 될지 저한테 미리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계속 못 바꾸고 있어요. 돈을 계속 올라가가지고. 네. 네. 아시면 좀 저한테 알려주세요. 근데 모르잖아요. 저희는 뭐 한치 앞을 알 수 없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 근데 우리는 그걸 극복하려고 애쓸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 상황을 내 힘으로 막 극복해내려고 애쓸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최선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씨름하는 전에 그 문제를 갖고 그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시간이 없다면 그 문제 앞에 성도로서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어려움과 힘듦을 대하는 성도의 바람직한 태도는 야곱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엎드림이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져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우리 입술로만 너 예수님 잘 믿어야 돼. 너 교회 열심히 다녀야 돼. 너 신앙생활 잘해야 돼. 우리 입술로만 선포한다고 애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할까요? 절대 경험 못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자녀를 둔 성도님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을 경험 못했는데 자녀가 어떻게 전능한 하나님을 경험해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경험하지도 못한 전능한 하나님을 자신의 자녀에게, 손자에게 얘기했겠어요? 내가 경험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믿고 내가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한테 선포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 진짜 살아 역사하시다.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특히 이 청년의 때, 청소년 때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 진짜 살아있구나.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구나. 역사하시구나. 이거를 경험해야 돼요. 다음 세대의 위기는 사실상 현재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함에서 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의 일상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뼛속 깊이 느끼는 경험이 있으시다면 저는 다음 세대에게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의 문제는 어떤 한 그룹과 어떤 한 교회가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란 거죠. 오늘 이 말씀처럼 다음 세대 역시 이것이 단순히 기성세대와 부모세대의 어떤 가르침의 부재로 인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 이렇게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삶을 여러분부터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어른 세대 혹 다음 세대 할 것 없이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전능하심을 경험해야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아니 우리 엄마 아빠랑 함께 하신 하나님이 왜 나랑은 함께 하시지 않지?
그런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저는 어릴 때 항상 어머님이 새벽에 기도하고 계신 엎드리는 모습 항상 보면서 컸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는 무릎도 안 줬는데 왜 저렇게 엎드려 있을까? 제가 늘 그게 답답했어요. 루마티스 관절염은 어떡하려고. 근데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엄마의 모습이 저도 모르게 제 삶 가운데 닮아지게 되더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꼭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 그걸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최선이 되는 삶, 하나님이 최우선 되는 삶을 꼭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 역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애써야 돼요. 네. 탓을 하면 안 돼요. 이미 청년 정도 됐으면 자기의 삶을 책임질 나이에요. 내가 신앙이 없는 가정 안에 있어서 혹은 불신 가정 안에 있어서 이제 그런 핑계 대면 안 돼요. 내가 그 세대로 서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 신앙의 약함을 더 이상 핑계대지 못할 나이가 이제 청년이에요. 청년. 제가 청년들한테 너무 세게 얘기하나요? 청년부 목회자라서.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예배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그분 앞에 엎드리고 계십니까? 어떤 상황 앞에 닥쳐서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본능적으로 엎드리는 것이 성도예요. 본능적으로 엎드리고 경배하는 것이 영적인 성도가 가지는 감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능적 감각. 혹여나 지금 하나님 어려움을 주셨는데 아직도 안 엎드리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엎드리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며 제 삶을 부끄럽지만 제 삶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모태신앙에서 자라서 중학교 때 수련회 갔다가 예수님 처음 만나고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또 시험에 들어서 교회 또 안 다니고 교회를 한 3년간 안 다니고 그러다가 다시 대학교 21살 때 하나님 너무 뜨겁게 만나주셔서 그때 저한테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확 주셨어요. 그래서 그 주님과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내게 이 마음 주시는 그 주님과 내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21살부터 제가 선교라는 비전에 제 삶을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나가고 2년이 지나가도 하나님이 제게 주신 선교사의 비전이 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 친구들은 뭐 우즈베키스탄, 또 선배는 터키로 선교를 나갔어요. 단기 혹은 장기로. 그런데 저는 계속 국내에서 본부 사역만 계속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에 뭐가 찾아오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맞나? 이거 혹시 내가 너무 뜨겁게 혼자 기도하다가 착각한 게 아닌가? 하나님 나 안 불렀는데 괜히 하나님 저 부르신 거 맞죠? 하나님 나 찾은 적이 없는데 하나님 나 찾은 거 맞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께 다시 되묻는 과정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조금씩 저에게 성경에서 뿐만 아니라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보여주셨어요. 나타내 주셨어요. 제가 당시 성교단체 간사를 섬기면서 인근 교회에서 수련회를 이렇게 했을 때요. 캠퍼스 아이들과 함께 교회를 빌려서. 근데 그 교회는 차로 한 15분 가야 되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 캠퍼스에서. 근데 제가 잠깐 그 캠퍼스 사무실에 서류를 두고 와서 그걸 챙기러 왔다가 다시 가야 되는데 급하게. 왜냐하면 그 수련회 순서 중에 제 강의가 있었어요. 이제 빨리 가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차키를 사무실 안에 넣고 잠궈버린 거예요. 그 꾸러미에 차키랑 사무실 키랑 다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프랑스 와서 항상 그때 생각하면서 조심하거든요. 프랑스는 닫으면 어떻게 돼요? 못 열잖아요. 키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올 때마다 습관적으로 저희 아내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키 챙겼어? 키 챙겼어?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키를 안 챙기고 닫아버렸어요. 잠겨버렸어요. 그걸 어떻게 해요? 제가 차키도 안에 있고 그래서 서류는 이제 가지고 왔는데
근데 막 서러운 거예요. 그때 또 힘들었어요, 제가. 사역을 막 하면서. 그래서 그 캠퍼스 이렇게 내리막길을 막 뛰어 내려가고 있었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 순서는 다가오고 있고, 달려가서는 제가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저는 그렇게 빨리 못 가요. 그래서 그 15분, 차로 15분이 꽤 거리가 걸리는데 걸어서 뛰어서 어떻게 가든 못 가는 거예요, 제 시간은.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막 찾았어요. 하나님, 저 가야 돼요. 저 가서 이 수련회 진행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근데 저 지금 차가 없어요. 저희 그 캠퍼스가 촌에 있어서 차도 잘 안 다녔어요. 콜택시 부르면 30분씩 걸렸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 내려가는 길에 그 캠퍼스 정문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저와 친했던 교수님이 차를 몰고 가시면서 저를 부르는 거예요. 진우야, 어디 가니? 어디 그렇게 바쁘게 가니? 교수님 크리스찬이었어요. 저희 선교단체에서 후원도 해주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교수님 지금 상황이 여차저차해서 저 좀 태워주십시오. 그래서 딱 맞게 도착했어요. 근데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진짜 정말 정신을 놓고 그냥 냅다 뛰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뛴 이유는 아무런 방법이 없어서 뛰었어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마치 콜택시를 준비해 주신 것처럼 저를 태우셔서 보내셨어요. 한 번은 저희 선교단체는 형제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 상만한 그 상을 제가 옮겨야 되는데 1층에서 3층으로 행사가 있어서. 근데 이걸 다 지금 간사님들이 바쁜 상황에서 제가 이걸 옮겨야 되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간힘을 써서 제가 한 1층까지 갔어요. 옮겨서 이만한 거였어요, 진짜. 그런데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못 옮기겠다고. 저 허리 다 나갈 것 같다고. 이 산재 보험도 안 되는데 저희 그 선교단체는 이거 어떡하냐고. 근데 놀랍게도 그때 기도하자마자 저희 훈련생 그 선교단체에서 훈련받던 청년들이 그때 수업 시간이었는데 얘네를 땡땡이 친 거예요. 내려와서 두 명이 갑자기 기도가 끝나자마자 내려와서 저를 도와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 행사 준비를 했어요. 제가 그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사건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제가 21살에 하나님이 저 부르셔서 16년 뒤에 제가 파리 땅을 밟았어요. 파송을 밟았어요. 저도 한 요새만큼 기다린 것 같아요. 16년간 하나님은 저를 너 힘으로 할 수 없어. 이 하나님의 일은 네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야. 그걸 16년간 레슨을 하신 거예요. 저는 사역을 할수록, 청년들을 만나 사역을 할수록 어떤 감정을 느끼냐면 내 힘으로 못하는 거야. 저 삶의 고통 가운데 있는 청년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 많이 없어요. 내가 밥을 해준다고 그 청년의 영혼이 솟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100번이라도 지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너무 무력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청년부 사역할 때. 근데 그 청년들을 만나 사역하고 제가 교회 사역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내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 내 소망 없던 청년의 시절에 저 정문대 나와서 학부도 사이버 대학을 했어요. 저 학벌도 낮고 영어도 못하는 저를 선교사로 부르신 하나님을 때로 원망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저의 자존감은 하나님이었어요. 저는 집안도 좋지 않고 학벌도 좋지 않고 따로 잘하는 것도 없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 아직도 생각나요. 저 자기 친구분과 통화할 때 아들은 뭐를 잘해? 너 아들은 숙제 아들은 뭘 잘해? 우리 아들은 청소를 잘해.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청소를 좀 합니다, 여러분. 잘하는 게 없었어요. 뭐가 되고 싶은 것도 없었어요, 저는. 제 청년회 때 제 유일한 삶의 이유는 하나님이었어요. 돈이 없을 때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제 자존심이 뭉개질 때 하나님을 찾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래서 저를 청년 사역을 시키시는 것 같아요.
제가 청년 때 그 힘든 시절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 들으시고 저에게 그 하나님을 알려주라고, 그 하나님을 선포하라고 저에게 지금도 청년의 사역을 맡겨주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꼭 경험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저는 이 말씀이 제 청년회 때 저한테 소명이 됐어요. 아,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하루라도 더 빨리 만나려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야겠구나. 저는 민족에게 복음 전해지는 이 사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게 중요했어요. 내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이 복음을 전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선교에 헌신했어요. 지금도 저는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자기의 유고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아직 실현되지 않은 약속이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그 약속이 수백 년이 지나 성취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세요. 여러분, 신뢰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초점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이 파리 땅에 나그네로 부르신 이유는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그것을 위해 여러분을 보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가르쳐 주시고 싶으셔서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이 파리 땅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가 주일 사도신경에서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길 원하세요. 여러분의 그 나그네 길이 그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박목월 시인의 나그네라는 시에는 이런 표현이 있죠.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향방 없이 삶을 달관한 채 살아가는 나그네가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더 나은 본향을 향했던 그 선배들의 걸음을 쫓아 그 천국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룩한 나그네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나그네예요. 목표를 두지 않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나그네가 아니에요.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그런 나그네가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 소망을 두고 저 약속의 땅을 향해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확신에 찬 나그네예요. 그래서 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하늘 소망 찬양하실 텐데요. 이 하늘 소망 가사를 잘 묵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은 비록 땅을 거타며 살지라도 하나님, 저 눈물 없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그 주님을 경험하는 오늘 되게 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내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거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네 하늘에 사는 내 소망인데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길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못하며 살지 내 영혼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고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네 저 하늘에 사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길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아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우리 두 손을 거부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주와 함께 걷는 이 우리 마지막으로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한번 우리 자유롭게 두 손 높이 드셔도 되고요 뭐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 어떤 시련이 와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이 순례자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결단하며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 삶의 여러 질고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야곱의 삶을 통해서 그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야곱이 바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면서 그 세상을 주관하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바로에게 선포했던 것처럼, 그렇게 축복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열방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주께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통로 되기 원합니다. 그 소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이 땅을 축복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이 땅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땅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의 걸음을 걸으며 하나님 나아갑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하는 우리가 더 거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더 경험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모든 증거하게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할아버지, 하나님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주여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 부모님 세대를 위해서 축복합시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 선배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선배님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견디고 버티고 그 삶의 치열한 현장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선배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선배들을 위해서, 우리 엄마 아버지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하며 또 우리 어른 세대는, 우리 부모 세대는 아이들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죄가 창궐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 우리 아이들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정말 정금과 같이 새벽 이슬과 같은 그 아이들로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아이들 축복하며 우리 그렇게 두 세대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기성세대 가운데 아버지, 우리 어른 세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껏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처럼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왕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하심 앞에 온전히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우리 아버지, 엄마, 아빠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어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믿음의 세대로 강건해져서 의의 상속자로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이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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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 세대가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연합하며 온전히 주님 안에서 하나님 거룩한 연합과 온전한 하나님을 누리는 저희 목내 부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야곱과 같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 보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 품 안에서 오늘을 걷기 원합니다. 내일을 버텨내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엎드리나이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복래프 교회가 하나님 하늘과 땅을 잇는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파리 땅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땅에 흩어진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른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연합하며 한 몸 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서로를 위해 축복하며 사랑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요 정말 이 땅에서 분열과 분쟁과 시기와 미움이 창궐한 이 프랑스 땅에서 연합하며 사랑하며 용납하며 헌신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늘의 비전 바라보며 걸어가는 거룩한 나그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그분과 함께 더 나은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그 순례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복래프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차드 땅에 사역 중인 담임 목사님과 열방의 선교사님들 가운데, 그리고 열방 곳곳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묵묵히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나그네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